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일컫는 칼 바르트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성경만이 아니라 신문도 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라 신문이나 TV나 인터넷 뉴스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고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분간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손에는 신문을 들 때에도 다른 한 손에서 성경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들에 대해서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서로 논쟁하는 뉴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들을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 이제는 잘 안 봅니다.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서로 헐뜯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100만 불짜리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던 그 시대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던, 지금 같으면 신문의 일면에 보도되어 TV 뉴스들마다 패널들이 침을 튀기며 논쟁하고 있을 빅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오늘날 뉴스들처럼 누가 옳으냐,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서로 논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5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너희에게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들마다 앞다투어 교회와 목회자들의 허물들을 속된 말로 완전히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야만 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포도원이면 당연히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은혜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3년이면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저 무화과 나무를 다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고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오늘날의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그런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 보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전체 말씀은 오늘 이 새벽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베드로서 3장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회개할 수만 있다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만년이든 얼마든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저주까지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후의 말씀 베드로서 3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흠잡을 수 없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 없는 삶,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흠잡을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흠잡을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